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하면 괜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5월 달이면 괜히 이렇게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렇습니다. 왜 가정의 달일까요? 5월 5일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여러분은 해당 사항 없잖아요. 어버이날이 며칠입니까? 8일. 스승의 날은 요즘 스승의 날 합니까? 스승의 날 학교에서 안 하죠. 요즘에 하도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문섭이 5월 21일이 무슨 날인데? 네 결혼해 그날? 내가 주례지. 축하해. 너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 부부의 날. 왜 부부의 날이야 5월 21일이? 알아야 돼 이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되어 사랑하라. 그래서 5월 21일 부부의 날에 결혼하는구나. 부부의 날에 부부가 되네. 그래. 평생 잘해야 됩니다. 날짜 중요하거든요. 결혼식 날짜가. 5월 첫째 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어린이는 꽃과 같다. 그래서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올라온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그럼 몇 년생이야? 2003년생이야? 2003년생. 밥 먹었어? 점심 먹고 왔어? 너는 코카콜라 넌 안 먹었니? 먹었어? 안 먹었어? 배고프겠네? 뭐 먹고 싶은데? 코카콜라 뭐 먹고 싶어? 오늘 순모임 한다는데 오늘 여러분 첫 순모임이죠? 뭐 먹었습니까? 그럼 먹읍시다. 먹으라고. 뭐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은데? 피자? 피자 사줘? 콜. 좋아. 몇 시부터 합니까? 순모임? 이 끝나고 바로 합니까? 알아서 주문하십시오, 그럼. 제가 카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원래, 박수를 치려면 치든가.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순모임인데, 담임 목사가 맨날 여러분들은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고, 밥도 함께 안 사주면 그럴 거 아닙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피자를 드셔보십시오. 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 여러분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도 아닌데, 그죠? 물어봅니다, 제가. 어린이가 착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하고 여러분의 이제 조카들, 어린 조카들을 봅시다. 여러분 어릴 때가 착한 것 같아요? 조카들이 착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 때가 훨씬 착하지? 그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 어린이들이 열심히 해.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어린애들은 밥 안 주고 여기 오라 그러면 안 와. 칭얼거리지. 어린이가 겸손합니까, 여러분? 안 겸손합니다. 어린이는 겸손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위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막 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린이가 그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어른들이 더 열심히 하고 요즘 애들 보면 얼마나 야같습니까? 그리고 별로 겸손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어린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할까? 자, 그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 먼저 어린이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두 군데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릴 때 했던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본문에서 미성숙한 상태가 어린 상태다. 어린 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에베소서 말씀도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서 유혹에 흔들리는, 그게 어린이 상태인데 이제는 우리 그 어린이 상태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버리자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성경에서는 결코 긍정적으로 훌륭하다고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보셨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 만져주시기를 바래서. 만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져달라 하는 말은 예수님, 우리 집에 아이들 데려왔으니까요, 이 아이들 좀 축복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13절 보십시오. 위에 있는 9절 제일 뒤에 보면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인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남성 중심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셀 때도 노인하고 어린이와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른들한테도 이야기하기 바쁘신데 뭐 애들까지 데려왔어, 애들 보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몇 년 사셨습니까? 총 33년 사셨어요. 그 중에서 30년은 집안일을 하시고 딱 3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3년간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른들에게 이곳저곳 빨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만 해도 바쁘신데, 아니 부모님들이 애들까지 데려와서 애들한테 축복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이 사람들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으로 꾸지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은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꾸짖었는데,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왜 야 그러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제자들 보고 놔둬,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놔두라고 하셨을까? 왜 놔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16절 봤죠. 제자들을 불러요. 애들을. 그리고는 일일이 안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셨을까? 뭘 보셨을까? 자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노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허용해라, 그리고 금지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기서 이런 자가 누굴까요? 어린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의 것이다. 어린이와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이와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겁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이 못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른인데 저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힌트, 실마리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실마리가 13절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다시 합니다. 데리고 오매. 저게 중요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요. 어린이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혼자 뭘 못합니다. 부모님이 데리고 와야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의 자체가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 없고 부모님이 뭔가를 도와주어야만 설 수 있는 존재가 어린이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 청년부 모임도 다 끝나고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저하고 가족들 다.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8분이잖아요. 부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 배우자들하고 그 다음에 애들까지 다 해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든 거예요.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목사님 애 중에서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부목사님 중에서 아이가 제일 큰 아이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는 그 최국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최국호 목사님 아들 승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걔가 제일 큰 애예요. 그 밑에 초등학생이 거의 없어요. 이제 태어난 지 뭐 100 며칠, 2살, 3살, 4살, 5살 이런 애들만 올망졸망한 애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엄마 아빠랑 나왔으니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엄마 아빠 애 하나나 둘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따로 앉았잖아요. 그 우리 부부하고 이제 아이 없이 온 분들 같이 앉고 다분히 다 테이블에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이 앉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애들이. 집밥보다 맛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을 하고 주잖아요. 그럼 이제 밥을 씹으면서 애들은 그냥 이렇게 안 먹습니다.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춤을 추고 어떤 애는 밥 먹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난리 부르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니까 춤추는 애도 있고요. 그러다가 한 명이 이렇게 하다가 벽에 빡 부딪혔어요. 모 목사님의 딸이 빡 소리가 났는데 우리가 쳐다보니까 뺑그르 하고 웃어요. 무안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애가 약간 흥분한 거죠. 엄마 아빠랑 오랜만에 나오니까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고 정원에 나왔어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남자 입장에서 사모님들끼리 몰랐어요. 아이들이 교육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 교회 새로운 부목사님 사모님이랑 제 집사람, 제 아내랑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인사를 해야 교회에서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그날 이렇게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날 광경이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2번째, 부모님만 있으면 무조건 행복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지난주에 가자, 이러면 손잡고 가는 겁니다. 엄마 어디가? 뭘 먹어? 메뉴는 뭐야? 얼마나 걸려? 그렇게 묻는 애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손만 내밀면 가는 거예요. 위험한지 편한지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엄마 이러면 손만 잡으면 묻지 않아요.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거죠. 이 2가지가 어린이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은 이런 뜻인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님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또 하나, 부모님만 손만 잡으면 행복하다, 이것처럼 나는 여러분들 용어로 이런저런 훌륭한 스펙이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우선순위에 더 높은 게 이거 있어야 돼, 그건 불충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말은 이런 온전한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만 있으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가? 여러분,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걸 물어서 스스로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요. 그걸 가지고 너무 자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부 열심히 나오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가랑비에 흠뻑 젖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결혼 안 한 분들이 많고 앞으로 이제 그렇지만 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대부분 결혼해서 부모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모가 안 돼도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 여러분을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결혼하는데, 최근에 결혼한 그룹 저기 있네, 여기 저기도 있고 이제 결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알려드릴게요. 요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아이를 낳고 싶습니까? 내가 다음에 나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나 같은 딸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죠.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제가 잡지에서 봤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든 뭐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든 청년부에서 이제 후배들을 대하는 것이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키운다고 할 때 그 키운다는 건 물에 젖은 비누를 손에 쥔 것과 같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물에 젖은 비누, 샤워할 때 이렇게 젖었는데 물에 젖은 비누를 쥐면, 꽉 쥐면 비누가 으깨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쥐면 물에 젖었기 때문에 비누가 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지도 않고 으깨지도 않을 정도로 가볍게, 그렇지만 힘을 주어서 쥐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저는 이게 자녀교육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건 철저하게 가르치고 강하게 하되, 때로는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될 부분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단단하게, 부드럽게.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가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육한다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다소 나에게는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자녀가 부모님 없이 살 수 없고 자녀가 부모님만 계시면 행복한 것처럼 부모인 내가 언젠가 내가 부모가 될 때 누군가의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할 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저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녀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이상, 오늘 우리가 교육부 예배를 새로 시작했거든요.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엄마 손, 아빠 손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 나이가 되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다 자녀잖아요. 저에게도 자녀가 있죠. 아주 와닿는 이야기.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잘 떠나보내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자녀는 언젠가 내 품을 떠나게 돼 있어요. 잘 떠나보내는 게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를 끼고 살 수 없죠? 그러면 이걸 신앙적으로 덧붙이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주되 스스로의 하나님으로 아이들이 고백하게 해서 자녀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스스로가 책임적인 신앙적인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보고 16절 말씀처럼 축복하고 박수 쳐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스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저 순수하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청년들 되시고 앞으로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 목사님들과 부장 선생님과 여러분들 모두 함께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는 여전히 겨울이 아닌가, 여전히 찬바람 부는 내 신앙의 상태는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엄마 손 하면 무조건 행복해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그런 신앙인인가 돌아보며 믿음 생활 잘하고, 때로 힘들 때 우리 청년들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기도해서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 강 부장님 함께 하시고 여러 선후배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천국 같은, 확대된 가족 같은 좋은 신앙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